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우리 잘 지내고 있나요? 자, 오늘은 어떤 주일이죠? 네, 부활주일이에요. 네,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찬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 다 알죠? 그 영상이 이제 나올 텐데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또 우리 호산나 고등부가 우리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바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하나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활주일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달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2부 순서,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는 점심 식사가 제공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괜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자라나고 점점 머리가 크고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누구에게 말할 수는 없는데 또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긴 했지만 제 안에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오늘 나의 현실에, 오늘 나의 삶의 자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저희 근린공원에서 가끔 오병이어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막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병자도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리고 함께 걸어주시고 물 위를 같이 걷기도 하고 이러면은 예수님 그때 부활 안 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부활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매 부활 주일마다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와닿기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과 오늘 나의 삶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또 저만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만들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디 가서 감히 대역죄인이 될까봐 말하지 못했지만 제가 품고 있는 그 질문을 여러분도 품고 있다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원래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에게 일주일, 한 달, 1년이라는 개념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원래 인간에게도 죽음이라는 개념은 전혀 상관도 없고 의미도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인류에게 그 죄는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계 속에 태어나고 살고 죽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어떤 평평한 탁자에 개미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개미가 있는데 굉장히 큰 머그컵으로 그 개미를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개미는 그 머그컵을 치우거나 깨부시거나 들어 올려서 그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류의 운명이 딱 그것과 같았습니다. 인간은 사망의 지배하에서 태어나서 그 지배를 받으면서 벌벌 떨면서 살다가 육체의 호흡이 마치면 진짜로 영원한 사망, 심판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 운명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운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항하려고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동력과 돈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전설을 따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마법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라가 되어서라도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그 일에 성공하지 못했고 인간은 그저 사망의 지배하에서 사망으로 흘러가는 세월이라는 물결 위에 몸을 맡기고 그냥 둥둥둥둥 떠가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죽어가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인류의 운명을 인류의 밖에서 지켜보고 계시던 초월자께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그 사실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그 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좋아하는 그 찬양에서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모아서 자신에게 담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흉악한 범죄자로 취급받으시고 심판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조롱을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옷 벗김과 수치와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결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권세가 있으셨지만 당신이 그 십자가를 참아내셔야만, 당신이 거기서 죽어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십자가를 견뎌내셨고 끝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끝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실패를 의미합니다. 죽음은 최고의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분의 죽으심에 대하여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분의 죽음은 다른 이들의 죽음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모든 죄의 책임을 다 품에 안으시고 당신의 귀한 생명으로 해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운명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는 죄와 사망으로 사람들을 위협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미 그 모든 죄의 값이 다 지불이 되었고 그 죄에 대한 모든 처벌이 완전히 끝나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을 가지고 인류를 괴롭히거나 협박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권세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정말로 지혜롭고 미련하고 힘이 세고 약하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너 죽어 한마디면 벌벌 떨 수밖에 없던 그 비참한 인류의 그 운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운명을 선사하셨습니다. 우리를 놓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 우리에게 죽음은 그저 이 땅에서의 힘겨운 걸음을 끝내고 진짜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으로 열고 들어가는 문일 뿐이다. 그 전까지는 벌벌 떨고 마주보기도 무서웠던 그 사망이 이제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대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개미들 안으로 오셔서 개미가 되어 오셔서 그 두꺼운 머그컵을 안에서 깨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의 의미는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면 부활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해낸 일에 대한 완벽한 확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해낸 그 일에 대한 완벽한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모든 심판이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선언하시는 선언이자 모든 피조물에 대한 선포이고 천명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아,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로를 타지 않아도 된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여버렸다. 모든 사람들아, 예수께 나아오라. 그가 죽음을 깨부시고 죽음을 이기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죽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죽음은 과거의 위세와 과거의 권세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것으로 너 죽어 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더 좋은 곳을 알아보고 여행을 가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자 통로이자 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우리는 지금도 그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흐르는지, 내 안에 그 생명이 얼마만큼 확실하게 흐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다시 한번 그 생명으로 살기를, 그 생명이 흐르는 자답게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이미 그 예수께서 이기신 승리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 가운데 자리를 틀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절망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절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 죽음을 죽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죽음의 힘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작은 일에, 너무나 별것도 아닌 일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았던 제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좌절한 그 자리에서, 절망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무슨 능력이 흐르는지를 확인하고 일어나라. 여러분, 모든 절망에서, 좌절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새 생명이 흐르는 자답게, 빛의 자녀답게 힘을 내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예수께서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일어나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호산나 교회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도 제목이 나가니까요, 또 배경음악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자리를 지키시며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기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